창세기 4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을 만난 형들이 졸지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스파이라고 지목을 해서 누명을 씌우더니 막내 아우가 와서 증명을 해주면 내가 아닌 줄 알겠다,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갑자기 어떻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더니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진짜 이제 시험을 해봐야겠다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일간 감옥에서 가두어 놓고 어떠한 말도 없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저렇게 음악에 막 우리를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죽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감옥에 가둔 죄명은 너희들이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두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각자 방 한 개씩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10명을 동시에 한 곳에다가 몰아넣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옥에 3일간이나 갇히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여기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그가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아마도 어떤 분은 한 2년에서 3년 사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에 당한 시간을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그런 간접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혹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요셉이 자신에 대한 꿈이 절반은 이루어졌고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총리가 된 것은 맞는데 자기 가문 전체를 구원하는 일은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한 그 계기로 요셉의 아버지도 함께 오고 모든 가족을 애굽에 이주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문제 앞에서 자신이 직접 대면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상당히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잘못한 게 진짜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내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해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신호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다 지키고 해서 가는데 그만 뒤에 있는 사람이 깜빡 실수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이 목이 디스크가 있어서 여러 날 병원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더 억울한 사람은 고속도로를 가는데 상대편에 24톤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그 바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가 그만 바퀴 하나가 툭 빠졌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게 날라와가지고 반대편에 고속도로를 가는 승용차 한 대에다가 위에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무게가 또 속도가 붙으니까 떨어지니까 확 찌그러지지요. 그 바람에 잘 가던 이 차의 승용차 운전수가 그냥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여러 날 고생하는 그런 일들. 자기 잘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상대방이 운전수의 부주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화가 많이 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때문에 오는 일들을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일을 저질러 놓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커져버려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직면, 현실에 대한 직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그럼 직면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원인이 어딘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직면입니다. 반드시 지금의 문제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병에 걸린 것의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러면 직면을 하다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나와요. 내가 또다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찾아나가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자기 반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방향 전환을 위한 결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어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지요. 뭔가가 정리가 되고 깨달아졌으면 방향 전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풍성한 삶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느냐, 방황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 삶의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걸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중심이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소원이 뭐냐면 내 이 건강 회복시켜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3년 사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완벽하게 치유는 안 되었지만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3년 전에 와서 한 얘기하고 그 3년 이후에 하고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하니까 교회를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의식 속에서 떠나버리면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의 회복에 모든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온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보면 회복이 일어났지만 육신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지 다른 회복이 안 되어진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10명이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할 때 딱 한마디 하시지요. 가서 제사장이가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가서 증명서 떼오면 된다. 가면 낫는다는 거죠. 진짜로 가다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랬더니 9명은 다 뿔뿔이 갔습니다. 바빠졌어요.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이 절을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야, 9은 어디 갔냐?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한 명에게 주님은 집중합니다. 그에게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네 몸과 네 몸 삶 전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단지 와서 감사만 했을 뿐인데 자신의 육신의 몸도 치유되고 죄도 사해지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온전한 꽃은 회복입니다.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만 좋아지고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이 어느 부분에 안 일어났다면 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원인을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향 전환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